좋으셨어요? 박수 한번 제대로 치십시오. 그러면 정말 봄빛같이, 봄 햇살같이 주님 내 맘에 오신 것을 찬송하는 호산나 성가의 찬양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종묘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교회까지 오지 않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주차 위반 범칙금 딱지를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두고두고 한 주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의 벌금까지. 이 얼마나 말씀은 안 하셔도 속상한 일인지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경우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차도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주차 문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은 제가 다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저 같은 사람 좀 멀리 차를 세워두더라도 그리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교우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셔야죠. 그래 그 종묘공원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제 걸음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렸는데요. 아침길, 새벽길 그렇게 걸어오면서 그리 멀지도 않았지만 참 좋았습니다. 교우들께서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시는지 정말 우리 어른들 지하철역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는 일도 힘들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이고 또 종로 3가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딱 보일 때 그 마음에 또 우리 교회구나 하는 마음, 그 마음 저도 같이 느끼면서 참 좋았어요. 제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는 판교 쪽에서 금토 IC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금토 IC로 합류해가지고 아주 막히는 코스를 조금 비껴갈 수 있도록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금토라고 하는 곳은 아주 깡시골이었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전도사로 소개를 받고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랑 면담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고 자네 영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는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 다음에 제 동기 지금은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동기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친구는 진짜 영혼이 맑은 친구거든요. 아마 똑같이 물으셨을 텐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그랬더니만 나는 영혼이 맑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네 그러시길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그랬더니 뽑아주셨대요. 그래 그때 금토동이 아주 깡시골이었는데요. 판교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금토까지 걸어갔답니다. 차가 없어서요. 근데 그 논뚝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늘 기뻤대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로 가서 지휘도 하고 교회 학교도 맡고 하여튼 모두 다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교회 판교에서 내려서 금토까지 금토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 자기는 행복했답니다. 영혼이 맑은 친구가 많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길을 가면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항상 똑같은 찬송을 불렀대요. 여러분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저장미꽃 위에 이걸 부르면서 걸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번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영혼이 맑은 목사님은 그 후로 금토에서 사모님도 만났고 지금은 내 아이를 키워 애국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 맑은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차 문제가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풀어나가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고 또 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함께 해봅니다. 우리네 삶이 이 산다는 것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한 글자,
그 생명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한 글자 명이라는 말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생명의 그 명자는 사명을 가리킨다고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 각 사람에게 각각으로 맡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받는다는 그 말씀은 결코 허풍이 아니라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마땅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각 사람이 각각 살면서 동시에 명합니다. 하나님 명 받들어 살고 있죠. 그래서 삶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명, 그것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도 했지요. 만일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분히 천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낸 뒤에 후회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으로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뭔가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언급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의 최고의회, 우리로서는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른인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략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면은 복음서나 신약 성경은 늘 보여주는 상황이 있죠. 율법학자, 의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있어서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본문은 되게 그럴 것이다 하면 그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그러한 인물들에 더하여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달려들던 사람들보다도 이 무리가 커졌어요. 아울러서 여기 언급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본다면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이름만 들어도 평범한 사람들은 벌벌 떨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들이죠. 안나스는 현직이고요.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는 전직입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 가문에 그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 왜 그들은 그렇게 모였습니까? 이들이 합세하여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튿날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큰 무리들이 패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이제 사도가 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어요.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5절 첫머리 이튿날로 시작한 본문, 그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어제 일은 무엇이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성전 앞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죠. 사도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왜 그 본문에서 우리를 보시오가 중요한가 하면요. 성전 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는 내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 동양 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양 그릇에 혹여라도 동전 몇 개가 떨어질까 하여 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만 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설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거기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는 동양 그릇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그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게 된 사람은 이제까지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마침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힘있게 전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워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말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체포하여 의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신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날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날 이 재판이 이튿날로 넘어가게 된 것이 물론 서로 묻고 답하는 신문이 길었기도 했겠지만 전 이런 생각해봐요. 첫날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서 의회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권위와 힘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요즘으로 치면 전화 돌린 거죠. 가야바, 안나스, 알렉산더, 요한,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야 돼. 우리가 힘써야 돼 라고 불러 모은 겁니다. 이들이 모두 합세해야만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과 이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튿날 성경은 그렇게 그 단어가 유난히 제 눈에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보통 우리가 재판하면은 앞에 있고 여기 앞에 세우잖아요. 근데 본문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이 힘쓰는 사람들, 이 권위 있는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쌌어요.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장면이죠. 우리 같아도 이런 경험하면 참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뺑 둘러싸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해 주었는지, 또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떤 권위, 누가 준 권위,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것 해서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4장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가의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4장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요. 여러분은 버렸지만 여러분이 버린 그 돌이 교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렸지만 세상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주었느냐, 누가 허락해 주었는가. 주님의 말씀과 이적, 성전 정화, 이런 일련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죠.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하리다. 23장 25절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 요단강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도끼가 나무 등골 위에 지금 놓여 있다, 이제 찍힌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벌받지 않으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역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봤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자신들에게 와서 물어야 될 사람들이 저 낙타 털옷을 입은 초라한 광야의 사람에게 가서 뭔가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 점을 딱 찍으셨어요. 요한이 세례 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사람이 허락한 것인가? 답하시오. 네, 권위는 어디서나 필요하죠. 그래, 권위가 있어야 질서도 서고 또 권위 안에서 역할과 책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 하시오? 질문 받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 주었는가 물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당시 사회 속에서 가져온 충격은 대단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의 성자에게서 그들의 앞날을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참이야. 저 광야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참이다. 그들은 그렇게 앞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민족주의자, 율법주의자, 행동주의자,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모여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심이 세례 요한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봐야 함부로 말했다가는 꼼짝달싹 못하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까스로 어깨에 메고 있는 권위는 전통이 준 권위밖에 없거든요. 박제가 되어버린 종교가 세워준 권위 말고는 지금 그들이 뭔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나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권위에 비한다면 너무나 이 전통의 권위가 약해 보여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그 뒤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권위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비유 하나를 툭 꺼내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소.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한테 얘야,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뜸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얘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싫습니다. 그래놓고는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는가?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왜 이 비유가 권위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나왔을까요?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켜서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주연절을 마치고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로 들어가요.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계절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기고 가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야기에서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준 권위, 명예가 준 권위, 돈이 준 권위, 종교가 준 권위, 그런 권위로는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위로는 혹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권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신앙의 권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오히려 요즘은 탈권위의 시대여서 그러한 권위를 앞세우면 더 일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권위를 앞세워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얼마나 말로 실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한 조각의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 양심의 거리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대를 위하여서 이것을 합니다 라는 마음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권위는 힘의 권위, 전통의 권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찾는 권위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데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저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우리 안에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얻는 비결,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혹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오늘 진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추동시키고 있는 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권위의 근거였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이 신앙의 권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는 혹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로 사순절을 맞이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라고 저들은 물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답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버겁다 말하기 전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작은 일로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을 더해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지 않는 삶으로 어찌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다시 묻게 하여 주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는가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